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원래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굉장히 떨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의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눌하고 또 어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말들을 나누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듣고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선하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받을 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벗는 것보다 쓰는 게 사실 더 자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말을 좀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을 가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의 제목이 바로 견딤의 크기가 쓰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그 매 순간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고 또 바라시는지 함께 저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해 가시고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 건지 느끼고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볼까요? 네.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저는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보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요, 제가 퀴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퀴즈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맞죠? 상품이 있어야 되죠?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오늘은 저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그 시간으로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3가지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한 문제씩 저를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3가지 문제입니다. 이따가 제가 힌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니요, 띄워드려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작가라고 생각되십니까? 혹은 또 제가 영화를 제작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육상 선수로 활동하고 있을까요? 이 3가지 문제를요, 여러분들과 함께 맞춰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넘겨주세요. 이제 힌트 사진을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제가 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넘기는 게 잘 될 때까지, 여러분 혹시 제가 작가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와, 별로 없으시네요. 좋습니다. 작가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작가가 다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 있으면 좀 이유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먼 곳에 계셔서,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또 책을 내기 위해서는 출판 계약서가 필요하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저 사진이 힌트 사진인데요, 출판 계약서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출판 계약서가 제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죠? 저는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는 작가가, 넘겨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작가가 맞고요. 일단 여러분 저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 이제 2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문제가요, 바로 제가 영화 배우일까라는 질문인데,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수상미 영화 감독님이십니다. 이분을 한 번에 알아보신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입니다. 정상입니다. 네, 사실 청년들은요 이분을 김숙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세요. 네, 그렇게 또 얘기했나 봐요. 네, 좋습니다. 이게 힌트 사진인데요. 제가 영화를 제작 중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아까 1번 문제보다는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힌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사실 추상미 영화 감독님과 어떤 인연이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정답을 한번 맞춰보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제작 중에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진을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책과 영화가 세상과 또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꼭 책을 쓰고 싶었고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이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게 꿈과 같은 일이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2년 전에 저에게 드디어 이 두 가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2년 전이면 어떤 날이죠? 코로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어요. 실제로 저희 회사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요. 거의 문을 닫을 뻔한 상황까지 왔었고, 저희가 돕고 있는 아이들이 매일매일 연락이 오는데 실직에 따른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이 정도면 제가 참을 법했겠는데 이 실직한 것들을 통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제 삶도 제 생활도 전혀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을 함께 쓰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는 책을 쓸 수 있는 여유나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래왔던 꿈이었지만 이걸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한 출판사가요, 저희 회사로 매일매일 방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책이 어떤 책이 되어야 하는지, 또 이 책이 누가 읽어야 되는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저를 설득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책을 쓰고 있고요. 아마 올 11월 달이 되면 제가 쓴 글이 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네. 두 번째로 이 추상미 영화 감독님을 아까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분이 진행하셨던 TV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저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누었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영화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책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 마음에, 제 삶에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님께서 한 분의 작가님을 모시고 저희 사무실로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된다. 지속적으로 제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화 시나리오가 작년에 다 완성이 되었고요. 사실 영화로 준비했었는데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로 바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청년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제가 그분들이 제 마음을 두드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제 마음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꿈을 포기하고 모른 척하고 찾지 않았다면 찾아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꿈을 30년이 지난 지금 꾸고 또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찾는 사람에게는요, 꼭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 끊임없이 두드리실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젠가는 그것들을 열리게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마지막 사진은 사실 그 전 사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게 생방의 또 묘미죠. 네, 맞죠? 자, 여러분, 저는 육상 선수로 활동하고 있을까요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힌트 사진이었는데요. 저 사진이 제가 작년에 대회를 나갔던 사진입니다. 아까 정답은 나왔지만 맞습니다. 저는 육상 선수 출신은 아닙니다. 또 육상 선수도 아니에요.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2년 전에 제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공황장애 우울증을 경험했었어요.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요. 제가 한번 재현해 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7층 난간에요.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7층 난간입니다. 제가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곳에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7층 난간에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서요. 그날은 병원이 다 끝나는 날이라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제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신경정신과에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당장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약봉지를 들고 그 병원 문 밖을 나서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고?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실 건가요? 저는 그때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의 가장 첫 번째가 마라톤, 러닝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로 절대 내버려 두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5km에서 10km씩 매일매일 달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요, 지금은 그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정말 멋지게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아까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작년에 육상대회에 나갔었는데요, 제가 그때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3등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3등이 굉장히 특별했던 건 뭐냐면요, 1등, 2등, 4등, 5등이 전부 다 선수 출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에게 3등은 굉장히 특별한 거죠. 사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 매일매일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인스타에 가시면요, 런닝맨 아니고요, 런닝민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사진들이 쭉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운동을 전하는 전도사로서, 그리고 러닝과 관련된 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공황장애 우울증을 통해서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들이 오히려 저에게 기회가 되어서요, 저에게 다른 삶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요, 제가 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통해서요,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들이 돕고 있는 아이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면 10명 중에 8명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상황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아이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상태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이 공황장애 우울증을 통해서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 저에 대해서 3가지나 알게 되셨습니다. 맞죠?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 친해졌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우리가 좀 친해졌으니까 1분 정도요, 제 자랑을 좀 해볼 거예요. 좀 오글거리더라도 참아주실 수 있으세요? 네, 1분 동안 그러면 제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PPT를 한번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제 자랑은 아니고요, 이게 저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진짜 제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여러분이 저를 더 기대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제 자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자, 오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맞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저기 오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저의 삶을 특별하고 소중해 주었던 삶인데요. 이제 진짜 제 자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요 정말 큰 대저택에 살았어요. 2층 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1층은요 방이 7개가 있었고 화장실이 2개나 있는 그런 큰 대저택이었습니다. 2층에도요 방이 7개가 있고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굉장히 큰 대저택이었어요. 아무도 놀라시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까 다들 이 정도는 사시나 봐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건물 옆에는요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요 신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저희 집이었고요, 또 축구를 할 수 있고 농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네, 다들 이 정도는 사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제 자랑이었고요.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요 저 공간은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보육원입니다. 예전에는 과원이라고 불렀죠. 저는 3살의 보육원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김성민이라는 이름도요 저희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3살에 제가 보육원에 입소를 했다고 했는데 이 3살은 추정 나이입니다. 네, 제가 85년 6월 2일이라는 생일을 쓰고 있는데요, 이 주민번호도 저희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저는요 학창 시절에요 보육원 출신인 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화를 만드는 것, 책을 쓰는 것, 또 회사를 운영하는 것, 또 다양한 상을 받은 것, 이것들이 저의 자랑이 아니라 제가 보육원에서 살았고 생활했던 것,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웠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시다고 하시니 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학교를 가기 전에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요, 학교를 너무 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꿈을 꾸게 됐을까요? 제가 머리가 똑똑했을까요? 공부를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제가 학교를 넘어가고 싶었냐면요,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형과 누나들은 안 맞더라고요. 그 학교에 간 시간 동안은 안 맞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면요 매일 맞고 매일 굶었던 게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6.25를 경험하신 분이 아마 저와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하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 정도로 제 삶이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렇게 드디어 제가 학교에 가는 날, 꿈과 같이 생각했던 그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학 첫날에 너무너무 특별한 경험을 해요. 집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 없는 사람 왼손 들어, 아빠 없는 사람 오른손 들어. 가족관계 조사를 굉장히 편안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양손을 모두 다 들고 있었고 입학 첫날에 모든 친구들이 제가 부모님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참 아주 집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데요,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제 자리에 오셔서 제 가방을 뒤지고 제 서랍을 뒤져보세요. 그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선생님께서 김성민 너 이리 나와, 저를 가장 먼저 지목하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떠들면 또 저를 부르세요. 김성민 앞으로 나와. 그리고 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하죠. 네,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막 대하시니까 아이들도 저를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놀림을 당했고요,
거의 왕따를 당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교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집에서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아마 제 마음은 좀 회복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어떤 곳이죠?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저는 학교나 집에서 마음 둘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던 거죠. 저에게 이 정도만 허락되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에게는 핸디캡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경계선 지능 장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IQ가 85 이상은 정상인이라고 표현하고요, 70 이하는 지적 장애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85와 70 사이를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표현해요. 저희 시대 때에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학창 시절에 IQ가 80 이하였어요. 예, 이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요, 제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글씨를 몰라서가 아니라 책의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얼마나 심했냐면요, 만화책도 첫 장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해력이 정말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없다라는 이유들, 그리고 시험을 치면 항상 맨 뒷자리가 제 자리였거든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놀림과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보육원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보호를 해줍니다. 이후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제가 과연 어떤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저런 성민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보육원을 나왔을 텐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요 6개월 정도 노숙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퇴소하는 날이 사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는지 아세요? 저희는 선배들의 소식을 매일 들어왔었거든요. 어떤 선배는 교도소에 들어갔대, 어떤 선배는 경찰서에 잡혀갔대, 또 어떤 누나는 성매매를 하고 있대. 또 그 누나들의 자녀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걸 계속해서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퇴소하는 날이 기다려질까요? 두려워질까요? 당연히 두려워지겠죠. 나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는 두려움들 때문에요. 실제로 저도 6개월 정도 노숙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강변터미널에서 6개월 정도 노숙 생활을 하면서요, 몸이 더러워지고 옷에서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계속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주워 먹기도 하고, 저에게도 특식이 있었는데요, 배달하고 남은 음식들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저에게 특식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노숙 생활을 하고 나니까 선배들이 왜 범죄자가 되고 성매매를 하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까지가 제 삶의 끝이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잠깐 뒤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저희 집은 기독교 재단이었기 때문에요. 선생님께서 제 어린 시절에 교회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민아,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도들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특별하게 들리세요? 아니면 그냥 들어왔던 말들처럼 들리세요? 저에게는요,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특별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끝나면 저희는 또 모여서 맞았거든요. 선생님들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맞았어요.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맞을 때마다 제가 교회 선생님께 들었던 그 말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기는 너무 무서웠고요,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한 번만 안 맡겨주세요. 이번 한 번만 안 맡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첫 번째 기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안 맞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신앙이 믿음이 좋으신 거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맞았어요. 네, 너무 심하게 맞았습니다. 평소와 같았는데요, 나는 믿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았기 때문에 아마 배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맞았기 때문에 맞을 때마다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드디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련회 자리였어요. 저희 집으로 청년부가 수련회를 왔었는데요, 그분들이 하셨던 건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저희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어떤 언어를 쓰든지 어떤 행동들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 사랑을요, 저는 처음 받아봤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요,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예배실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었는데 셋째 날 저녁 예배를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엄청난 울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 저렇게 울 수가 있지? 저렇게 고함칠 수가 있지? 저는 사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이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제가 동생들을 괴롭히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혔던 그 기억들이요, 하나씩 두 개씩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시간들을 하나씩 두 개씩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제가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라면 왜 제가 형들에게 맞을 때마다, 굶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기도들을 했었는데 하나님, 왜 그때는 한 번도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눈을 딱 뜨게 하시는데 뭐 놀랄 일은 아니고요, 제 형과 누나들이 보이더라고요. 동생들이 보이더라고요. 눈을 뜨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너무 또렷했습니다. 성민아, 네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네 선배들의 마음, 네 동생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만약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저는요, 사실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억울했어요. 왜요? 왜 나를 매일 때리는 저 형들 때문에, 매일 내가 괴로워하는 동생들 때문에 왜 제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그 말씀들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조금 더 깊이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형들에게 맞을 때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굶을 때마다요, 저는 매일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항상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가 형들에게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셨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굶을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함께 배를 움켜쥐고 계신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도 혼자인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혼자라고 느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들, 숙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들은요, 결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 시간을 허락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절대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선택하게 하셨고 그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숙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요, 제발 이제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꼭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는지, 왜 저에게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러면요, 성도님들,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왜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다시 제가 노숙자의 시간으로 돌아와 볼까요?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온전하게 유지되어 있는 건 어렵잖아요. 맞죠? 사람인지라.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요, 하나님이 저의 삶에 있어서는 사실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보육원에 굉장히 큰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원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상태로 제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됐고, 그렇게 퇴소를 하고 나서 정말 다시,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었는데 다시 고아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6개월의 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지금도요, 제가 노숙자분들을 만나면요, 몸이 움찔움찔해요. 그때 그 경험들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만 있었다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런 특별하고 소중한 기회들을 어쩌면 주셨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장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하는 기회가 저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7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일할 수 있던 기회를 얻은 건요, 이 미국 비영리 단체는요, 한국에 있는 고아원에 일주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일주일 동안 영어 캠프를 해주는 그런 선교단체였어요. 이곳에서 보육원의 전문가가 필요했는데 제가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그 17년의 시간을요, 전문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경력으로 인정받은 거죠. 맞죠? 예. 그런데 이것보다 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놀이를 하는데요, 아이들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잠을 잘 때마다, 놀이를 할 때마다 제 주위에만 몰려 있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 주위에만 몰려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3일째 되던 날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요, 제가 보육원 출신인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미국인들은 어떤 분이냐면 의사 아니면 변호사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 대단하신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제가요, 아이들 눈에는 정말 특별하고 대단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알고 있잖아요,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데 그 선배들과 다른 모습을 한 제가 아이들 눈에는 너무 특별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사실 잘생기고 멋진 사람은 좀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저분들하고 제가 비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들을 해줄 때마다 자존감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에게 안길 때마다, 아이들이 저의 손을 잡아줄 때마다, 어깨 동무하고 어부바할 때마다 제 어린 시절에 비워졌던 시간들이 조금씩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내가 부모님에게서 버려진 곳이 아니라 또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곳도 아니잖아요. 또 제가 잘못해서 들어간 곳도 아니거든요. 맞죠?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잘못해서 들어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17년간 훈련하신 곳이구나라는 걸 아이들을 만나면서 더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보육원 출신인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정말 축복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비영리 단체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요, 여러분, 후원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후원을 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후원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아이들이 후원을 받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후원이 중단되는 그 순간에 범죄자가 되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두 번째로 선택한 일이 바로, 사실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로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한 200개 보육원을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보육원에 뭐냐면 자립입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사업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직접 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많은 사업가들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업가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에는 좋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100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고요,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가장 오래 근무했던 친구가 3개월이에요. 보통 1, 2주 만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의 대표님과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은 것들을 챙겨주시고 잘해주셨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반대로 일을 배우다 보면 큰 소리가 나고 혼이 날 수도 있는데,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막대하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절대 우리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의 학창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죠. 그런 상태로 사회에 나오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서 선한 생각이 나오겠어요? 맞죠? 경험해 왔던 것들이 그런 차별과 편견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 마음의 상처들을 회복하는 게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또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삶, 또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요, 역경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역경의 시간이었나요? 그리고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저 역경을 한번 반대로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그렇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그 시간을요, 단순한 역경으로 절대 남겨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되돌려서요, 경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역경과 같았던 삶을요,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시간도 여러분 버릴 시간이 없다라는 걸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탄생한 게 바로 저희 브라더스 키퍼입니다.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요, 브레스 키퍼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이런 식물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에 보이는 모든 식물들은 살아있는 식물이고요, 한쪽 벽면에 살아있는 식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전 자동 시스템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람이 손대지 않더라도 잘 자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기 있는 저 모든 작품들이 바로 보육원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작품입니다. 대단하죠?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청, 안양시청, 관공서,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 다양한 공간들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요, 꽃으로 그 공간을 예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계절의 변화들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천년 이끼예요. 색소를 입혀서요,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원래 저 벽면은 하얀색 벽면이었을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사무 공간은요, 굉장히 업무 중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녹색은요, 창의력을 굉장히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 사무 공간이 사람 중심적인 공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공간들을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고요. 이 정도 얘기하니까 우리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장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에 가면요, 이니스프리라는 화장품 매장이 있습니다. 그 매장들은 모두 식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공간을 저희 브레스키퍼 동료들이 가꾸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앞으로 이런 공간들이 우리 주위에 훨씬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브레스키퍼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 회사는요, 이렇게 이 식물을 통해서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들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서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때 문을 닫을 뻔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으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동료들이요, 그 위기를 너무너무 잘 극복해 주었어요. 저희가 코로나가 제일 심했던 그해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매출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전혀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다들 주머니 지금 그 정도는 다 갖고 계신가 봐요. 그러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 위기의 상황들, 정말 문을 닫을 뻔했던 그 상황들에서도요, 저희 동료들이 너무너무 자신들의 역할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그 위기의 상황들을 단순한 위기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그때보다 한 3-4배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고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이렇게 일자리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는 아닙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나오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아까 역경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었고요. 맞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크기만큼의 그 시간들, 크기만큼의 상황들을 견디셨나요? 그리고 정말 그걸 견뎌내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그 시간을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견뎌왔던 그 시간만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브라더스 키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계신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저희는요, 이렇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줄 뿐만 아니라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익들이 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명절 모임과 넘겨주시면 성탄절과 어린이날에 보육원에 선물을 전달하는 일, 이건 저희들이 다 경험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또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고, 네, 이렇게 법률 지원이나 다양한 서비스들을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요, 저희 브라더스 키퍼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선한 일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선한 일 같이 보이세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요, 그게 바로 공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요, 그 공의로운 일을 멈추지 않으실 때, 그 공의로운 일을 하기를요, 멈추지 않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십니다. 이걸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돌려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한번 넘겨주십시오. 운이라는 단어가 뜨죠. 그런데 우리 기독 크리스천들은 운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맞죠? 여러분, 이 운과 같은 운명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공의로운 일들을요, 절대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바라보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공의로운 일을요, 멈추지 않으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이 운과 같은 운명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삶에 끊임없이 허락하실 겁니다. 저는 이 브라더스 키퍼를 운영하면서, 사실 브라더스 키퍼를 운영하기 전부터 매일매일 느껴왔어요.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요, 제 주머니, 제 상황들이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맞죠? 그런데 저는 절대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그 일을 멈추면 사실
이 운과 같은 운명의 시간들도 저에게 멈춰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멈추지 않을 때에는요, 이 운과 같은 운명의 시간들이 저에게 운명처럼 매일매일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저희 브라더스 키퍼에 정말 이 운과 같은 운명의 시간들이 매일매일 찾아오는데요, 그 시간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작년 정권도 그렇고요, 지난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 수시로 불려다닙니다. 부모가 없고 항상 꼴찌를 했던 제가 이런 일들을 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총리실에서 저희를 수시로 부릅니다. 왜 부르실까요? 저희가 이곳을 통해서요, 자립준비 청년의 법, 자립준비 청년 관련된 지원 제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제도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쓰임의 크기를요 결정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쓰임의 크기가 무슨 크기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견딤의 크기만큼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계를요 절대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결코 누구도 청년들의 그 시간들을요 괜찮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 스스로 괜찮다라고 위로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 시간들을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쓰임받는 크기를 결정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1분 1초도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요 허투루 쓰시지 않길 원하실 것 같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청춘이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법과 관련된 아이들의 문제만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요,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자립준비 청년들을 향한 그런 편견들을 깨트리는 일들도 함께 하고 있어요. 다음 장 넘겨볼까요? 저기 사진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서 저 뒤에는요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매년 이런 토크 콘서트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편견들을 깨트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법과 제도를 바꾸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기관과 사람들은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언론에서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서 2가지의 법을 바꾸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6개의 지원제도와 3가지의 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일들은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도 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 줄을 세어본다면요, 여기서 가장 미천한 자에 대한 줄을 세어본다면 제가 맨 뒷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잘 견뎠다 성민아, 너무너무 잘 견뎠어, 그 시간을 내가 쓰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저도 이제 제가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지금 18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한 그 시간들을 제외하고는 단 한순간도 우리 아이들을요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 속에나 제 삶 안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 동안 제가 정말 많이 성장해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더 명확하게, 더 특별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장요. 저희가요 1년에 15개의 보육원을 선정해서 그 보육원의 공간들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시작은 저희가 했지만 지금은 이 공간을요 모 기업이 매년 6억 원씩 후원을 해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공의로운 일을 멈추지 않으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운과 같은 운명의 시간들을 매일매일 허락하실 겁니다. 또 다음 장 넘겨보시겠어요? 보육원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도 저희가 매년 20개씩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모 기업이 매년 4억 원씩 후원을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길 원하세요. 절대 이것들이 움츠러들고 감춰지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라지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 여러분들이 그 공의로운 일들을 하는 그 일들을요, 저는 그래서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 보육원 아이들, 그리고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에게 식물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처와 마음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혹시 나는 식물을 한 번이라도 키워보았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식물을 한 번이라도 키워, 내 손을 자신 있게 들어주십시오. 좋습니다. 이분들은요 식물을 죽여본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사람이요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의 정서적 회복력이 10배나 높다고 합니다. 식물은 사랑을 줘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찾아줄 수는 없어요. 대신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선물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식물들을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아이들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들을 선물함으로써 마음과 정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항상 들어가 있죠. 한번 넘겨볼까요? 좋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어떤 사진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그냥 보이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나무예요. 네. 특별한 게 아니라 나무입니다. 제가 이 나무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나무는 우리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또 따로 길러주지 않았는데 홀로 너무너무 잘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나무를 더 깊이 관찰해 보니까요, 나무가요 절대 홀로 자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나무는요, 저 사진에처럼 땅에 기대어서 살고요, 바람에 기대어서 살고, 물에 기대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지금까지 홀로 살아오셨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오신 것 같이 느껴지세요? 성도님들,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저 나무처럼 땅을 허락하셨고요, 저 나무에게서처럼 바람을 허락하셨고요, 저 나무에게서처럼 항상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혼자라고 느꼈을 그 시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땅과 바람과 물과 빛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을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제가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 사진이 혹시 어떤 사진일까요? 제가 힌트를 한 가지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경험하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입니다. 맞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그 경험들을 먼저 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너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눈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앞으로 네가 경험한 삶들을 경험할 사람들이야. 너의 그 삶은, 네가 지나왔던 그 삶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모든 지나온 시간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성도님들과 비슷한 혹은 같은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요, 강의 마지막에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선택할 수 있다면 보육원에서의 삶을 선택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까지요, 손을 드신 분을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은요, 성도님들이 하루도 견뎌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을요, 적게는 5년, 많게는 20년간의 시간을요, 그냥 살아냈을 뿐만 아니라 멋지게 이겨낸 친구들이에요. 맞죠? 이건요, 성도님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그 지나온 시간들은요, 누구도 감히 살아낼 수 없을 거예요. 그 시간은요, 당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신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멋지게 이겨내셨고 살아내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스스로를 멋지고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지나온 모든 시간이요,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특별함과 소중함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요,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특별하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나는 특별하다.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특별하다.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맞죠? 여러분, 누구도 제가요,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제가 이런 자리에 설 거라고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요, 또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는 절대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없고요, 이뤄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래서 지금 정말 멋지고 특별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지금 11년 차거든요. 11년이 되었는데요, 6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제가 이제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 모여진 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정에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 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전혀 이 가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선언 아닌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개월 정도요, 보육원을 가지도 않았고요, 아이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연락이 와도 절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3개월이 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특별할 게 없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듣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아무튼 네, 우리 성도님처럼 맨 앞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물으시는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가인의 모습이 제 모습과 너무너무 같아 보였어요. 가인은요,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맞죠? 저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인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세요. 성민아, 네 동생들이 지금 어디 있냐? 제가 하나님께 가인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우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제가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여보, 혹시 이게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찾아봐 줄래? 그래서 찾아봤더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는 이 문장이요, Am I my brother's keeper?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Am I my brother's keeper? 그때 하나님께 제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께 반문하는 단어로 썼다면 저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제 형제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의 회사명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브라더스 키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의 경험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가족들, 여러분들만의 형제들을요, 분명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을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 가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인과 같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브라더스 키퍼와 같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합니다.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I am brother's keeper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요, 여러분, 그 견디는 시간들은요, 결국 쓰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보내는 시간들이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시간들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계속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마 저와 저희 브라더스 키퍼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선명해지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된 그 힘겨웠던 시간들이 왜 허락되었는지 이제 좀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셔서, 또 쓰시길 원하셔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 마음을 불어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건 미리 사전에 부탁드리진 않았어요. 혹시 괜찮으시면요, 우리 함께 오늘 찬양팀이 불렀던 마지막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볼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찬양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지라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을요, 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 찬양을 들으면서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그 이야기들과 너무 닮아 있다. 예루살렘아라고 표현되어 있던 그 문장 있죠? 그 문장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저도 이 찬양을 들어만 왔거든요. 불러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약속이라도 된 것처럼 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사도 함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도자님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불러서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준비하시니 각자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한번 불러볼까요? 예루살렘아 임성이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 뒷부분으로 계속 한번 넘어가 주세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후렴 앞에 부분 또 부를 수 있을까요? 김성비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